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28세기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또한 그가 통치했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로서 황금기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성취됩니다. 그가 나라를 땅을 확장시키고 회복했다. 다윗이 전성기를 이룰 때에 그때의 영토를 회복하고 그만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부강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힘을 얻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기였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경제적 풍요로움, 영토의 확장,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누구나 꿈꾸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서 배부르게 풍요롭게 좋은 것을 누리며 좋은 것을 그렇게 소비하며 살아간다는 것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만약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 2세의 시기에 이렇게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세아 시대에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기였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린 상류층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배부르고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살아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그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짓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겨울궁, 겨울 별장을 짓고요. 여름궁, 여름 별장을 짓고요. 심지어 얼마나 호화로웠는지 상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그런 보석류였다고 합니다. 상하궁을 짓고 큰 궁을 지어놓고 사회 지도층들, 상류층들은 그렇게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을 보면요. 그렇게 상류층,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며 술에 취해 술에 빠져 살았던 모습들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2장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했던 돈을 위해서 정직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의인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부자들에게 신 한 켤레 값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돈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그들을 학대하며 그렇게 돈에 눈이 멀었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호세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무와 막대기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산, 즉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산,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들의 인생이 어찌 될 것인지 그것에 묻고 그들의 인생을 우상에게 맡기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로웠던 시대였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에게 빠져들었던, 영적으로는 너무나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이 과연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억압해서 착취해서 그들의 배를 불린다면 그것이 과연 복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물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죄악과 어둠이 가득했던 그 시기에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이죠. 호세아가 활동했던 BC 8세기경이나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그리 다르지 않다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떠한 시대입니까? 어렵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적 풍요로움과 사회 문화적 발달 현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풍요로워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누구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 물질의 눈이 멀어 그 자신들의 배부름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비록 그들이 세상 향락과 사치와 세상 쾌락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향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간곡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서는 안 된 길을 향해 최선을 향해 그곳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멈춰서야 합니다. 우선 멈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인생의 엑셀레이터를 마구마구 밟으며 하나님을 떠난 채 세상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우선 멈춤이라고 하는 그 사인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네가 가는 그 길을 멈추어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 길을 멈추어라. 세상을 향해 돌진하던, 세상을 향해 엑셀레이터를 마구 밟아대던 그 발걸음을 멈추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선 멈춤의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해 앞만 보며 달려가다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속도만 높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며 우선 멈춤, 나의 열심, 나의 속도, 나의 방향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선 멈춤. 내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만약 우선 멈춤,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셨는데도 가지 않고 멈추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내 인생에 급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지 않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계속 내 마음대로, 내 방향대로, 내 속도대로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우리 인생에 급제동을 거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했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내 마음대로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다면, 하나님이 급제동을 건다면 상당히 아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찢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실 때도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찢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십니까? 멈추라고 하는데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급제동이, 하나님의 급브레이크가 발동된 것이죠. 멈추라 할 때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찢기도 하면서, 치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지금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제동시킨 것,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무엇을 통해 작동했는가?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최대 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찢으시기도 하시고 치기도 하시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급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급제동이, 하나님의 급브레이크가 발동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즉시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유턴이죠. 세상으로 나아가던 길에서,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진정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급브레이크를 걸면서 찢기도 하고 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로 유턴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찢으셨던 것을 다시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던 것을 다시 싸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있던 곳, 원래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며칠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말들 하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인데,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라 어떤 고생이라고요? 집 나가면 대고생.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고생이 시작됩니다.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개고통이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의 분깃을 빨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에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는 내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더 쉽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주신 몫을 빨리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요구한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볼 때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몫을 챙겨나간 그 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흥청망청 그렇게 다 탕진해버리죠. 그러다가 결국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깨달았겠죠. 아,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집 나가면 개고생이구나.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러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오히려 이것보다 내 인생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나를 아버지께서 다시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해 다시 돌아갑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 귀한 것을 세상에 나가 흥청망청 탕진해버린 것도 잘못된 일이죠.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래도 이 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다시 그의 발걸음을, 그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켰다는 것, 다시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유턴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참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호소했다면 또 한 가지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힘을 쓰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know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 그들의 전통과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며 여전히 호세아 시대에도 머리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알은 무엇입니까? 노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으로, 머리로, 율법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노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experience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인 생각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인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독교 문화, 기독교에 대한 지식, 기독교에 대한 정보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음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야, 이 음식은 원산지가 어디며, 주재료의 원산지는 어디며,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온도는 몇 도에, 또 재료를 넣는 순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레시피를 쫙 꿰고 있는 사람이 그 음식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레시피는 몰라도 이 음식의 원산지, 주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는 몰라도 순서대로 무엇을 먼저 넣고 어떻게 삶고 어떻게 볶고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레시피를 빼고 있다고 해서 그 음식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음식을 아는 사람은 레시피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 그 음식을 먹어보고 이 음식의 맛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음식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레시피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나에 대한 레시피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맛보기를 원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레시피 한 줄,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그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물론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넣는 것,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만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님에 대한 레시피만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은혜의 맛을 담아내고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내므로
진정한 노인과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내를 보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노인 가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 호세아 시대에도 여전히 번제는 잘 지켰습니다. 여전히 제사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나와서, 그냥 몸만 앉아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그런 행동들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행위. 여러분 군대 갔더니요, 국립대했더니 주일이 되었습니다. 소대장님이 나와가지고 종교 행사 갈 사람 손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행사 갈 사람. 그래서 저는 종교 행사라는 말을 그 당시에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손을 들었어야 되는데 손을 안 들고 있었습니다. 소대장님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손 안 들어? 저는 종교 행사라는 게 아니라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종교 행사가 무슨 국가 행사처럼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나가서 무슨 의식을 하는 그런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럼 네가 빨리 손 들어야지, 너 교회 간다면서. 그제서 알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종교 행사라고 말하는구나. 군대에서는요, 종교 행사 참여자를 주일 아침마다 손들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행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이지, 결코 우리의 주일 아침 이시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종교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은혜를 누리지도 못한 채 번제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노인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그 번제를 나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의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껍데기뿐인 제사, 종교 행사에 불과한 그런 번제, 그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오늘도 내 머리에 성경적 지식 한 줄 더 입력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으로만 남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함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유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면 우선 멈추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실 때에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나를 지금 부르시구나 생각하며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되므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진정 복된 믿음의 예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뿐인 종교적 행위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의 예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